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179장입니다. 찬송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입니다. 찬송 1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을 얻으리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한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을 향한 길, 때로는 안정된 삶을 향한 길,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 이런 길들을, 이 방향성을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의 끝에, 그 길의 끝에 과연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춰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편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회개라고 하면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회개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그냥 내 죄를 나열하거나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것을 교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정말 그 근본이 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근본부터 고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자를 향해서 참된 안식의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까라는 것 또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은 이 남유다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배경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서 서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이 그 방법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애굽과의 동맹이었던 것이죠. 즉 강한 나라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올 위험 앞에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보자 하는 것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찾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름 자기 딴에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택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더 강한 나라와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이 외세 침입을 막아 보겠다. 또 어떻게 보면 참 이 실질적이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은 마치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지만 참 지혜로운 길 같아 보이지만 필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이 바로 이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방법밖에 없어라고 이 유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이 신앙보다 기술을 찾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고 또 돈을 찾게 되고 또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잠잠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과 그리고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움직일 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참된 행복과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참된 회복의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지를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등을 돌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엘 2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가치들을 붙잡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찾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쉰다라는 개념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을 때도 바삐 머리가 일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 일도 육체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잠잠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잠잠함, 말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이 말씀하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잠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하는 것, 인간적인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회개하는 것,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잠잠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가치는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이 네 가지의 가치, 회개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했지만 여전히 유다의 백성들은 이 애굽을 의지하려 하고 더욱더 강한 외부의 힘을 찾아서 그 밑으로 피하려고 하는 이 헛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때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여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는, 자꾸만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품이 곧 안식의 방법이고 참된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이렇게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알게 모르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품으로부터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찾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참 어리석게도 애굽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라는 이러한 솔직한 고백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한 죄악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